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 모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다시 한 번 더.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늘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부끄러진 마음을 은지시여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우리가 노래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늘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함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들려요. 목사님께는 다 들리고 다 보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까마귀와 독수리는 노는 곳부터 다르다. 까마귀와 독수리는 노는 곳부터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노는 곳부터 다른데 놀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네. 시험 얘기 나오는데 시험 설교 준비했는데 갑자기 시험 당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내용 보면은 10장을 다 봐야 되는데 하도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10장을 다 읽으라고 하면 시험 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1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그래 구름과 2절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를 해요. 물벽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간 거를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음식을 먹었다고 했죠. 이건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거는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이 반석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이 이제 반전인데 5절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한번 볼게요.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건 광야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많이 안 걸립니다. 60만 명을 잡아도 한 달 이내에 들어가요. 근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얘네들을 1세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원망과 불평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저도 지금 이제 원망 불평 나오죠. 왜냐면 지금 원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 앞에 동민쌤 하나 앉아있고요. 저 뒤에 영민쌤 혼자 지금 PPT 넘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으로 다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불평을 하죠? 왜 원망을 하죠? 우리는
답은 되게 쉬워요. 언제 불평하냐면 어려움 당할 때요. 시험 당할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게 다 죽었다요. 다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시험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밀렸어요. 망했어요. 진짜 열심히 고3 생활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하나도 못 붙었어요. 누구 원망이에요? 사실은 그 원망한 거 되게 많은데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원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맨날 우리 뭐 하니까? 우리 맨날 인스타 하잖아. 우리 맨날 페이북 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 다 좋은 거 먹고, 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에버랜드 막 개정부터 폐장까지 막 함께 하고. 근데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보면 나만 그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고난이 꼭 나한테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에버랜드에 가 있는 그 사람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거기 왜 갔는 줄 알아요? 힘들어서 간 거예요, 힘들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난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멀리 서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설적인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게 뉴욕 타임즈에 이 책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성경보다 많이 팔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심리학 쪽을 전공하는 분들이 꼭 필독서예요.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책의 1장은 서론이잖아요. 가장 핵심되는 말을 1장에 쓰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사실, 팩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건 상관없어요. 절대로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가정이 있었는데 되게 부러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부러운 사람들 있죠. 와,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부러워하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되게 부러워합니다. 자녀들이 되게 잘 돼요. 아들이 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되게 공부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꺼덕꺼덕 놀고 맨날 토요일 주일날 교회 와서 살고 집에도 안 가고 막 이랬는데 명문대에 갔어요. 둘 다. S대를 갔어요. 얼마나 일이 잘 풀리던지 이분이 또 남을 되게 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마음이 너무 착하셔갖고 자기 지인이 와가지고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땅 좀 사주세요. 그러면 땅을 사달라고 갑자기 이거를 자기가 지금 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집사님 같은 분이 사주시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다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돈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셈 치고 이 땅을 사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이 뭐가 되냐면 세종시가 됐어요. 갑자기. 결국 자기가 사들인 땅값의 100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돈을 번 거죠. 돈을 번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갖게 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딱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딱 들어봐도 되게 부럽잖아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와, 하나님 저렇게 축복을 우리 다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속이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만 가스가 차고 방구가 나오고 병원에 가봤대요. 병원에 갔더니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사를 한 거죠. 했더니 의사가 갑자기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표정이 바뀌더래요. 딱 상황 나오죠? 암입니다. 암이라고. 벌써 여러 군데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갑자기 암 환자가 된 거예요.
투병 생활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와, 어떻게 사람은 또 갑자기 저렇게 되나? 그쵸?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진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야, 저 집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니 저 많은 부와 그 돈들은 다 어떻게 하나.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저렇게 인생이 끝났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아까 그 집에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죠?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했죠? 그 둘이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또 이런 걸 보니까 또 모르는 거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요. 이렇게 조건과 환경만 따져보면요.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고난만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왜 나는 솔로일까? 왜 나는 그 흔한 여친 남친이 없는 걸까?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럼 목사님 뭐 기도해줄까? 그러면 목사님 올해는 제가 솔로지만 내년에는 꼭 남친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차마 방송이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알죠? 어떤 표현을 할지. 그럼 고난은요. 그건 고난도 아니지.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성경적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솔로입니까? 솔로로 사세요. 남자친구 많아요? 근데 나눠줘요. 여자친구 많으면 어장관리 하지 말고 좀 나눠주라고. 또 이렇게 좀 빈곤한 애들 있잖아. 잘한다 또 목사가 이런 얘기 하셔. 그러면 그 짊어지고 가는 중에 여러분 축복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관한 이야기라 주로 이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건데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보면 좀 길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그죠?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보면은 좀 잘 보세요. 여러분 국어 다 잘하잖아.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거든요. 고난에 대한 오해. 이 13절을 얼핏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근데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피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네?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여러분 큐티 알죠? 화약한 묵상하는 건데 혼자 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큐티를 하면 대충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그런데 가능하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요. 결론을 말하면요. 다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넣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14절 연속된 거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지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에 빠졌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14절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내 욕심에 스스로 미혹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스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그 대사가 나와요. 사기는 테크닉이다. 아니,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사기는 심리전이다. 뭐라고요? 사기는 심리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게임은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 보고 나쁜 놈들이다. 아니, 맞죠. 맞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책임이 반반 정도 있어요. 사기를 친 놈한테 반 정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 책임의 반은 있는 거예요. 왜 사기 당한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가가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무리한 확장, 무리한 투자. 여러분 이런 거 왜 하죠? 욕심이에요. 주변에서 막, 야, 너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조금 더 투자하면 안 될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 조금 더 늘리면 되잖아.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험 당할 일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당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중에 누가 사기당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도요,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주는 거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집에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은 건 하나님 원망. 그것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그걸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술 먹고 운전한 놈이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요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정체가 이런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그럼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처참한 멸망의 원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8절 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 9절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그 다음 10절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이런 보면 다 뭐예요?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다가 전부 다 뭘 하다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뭘 하다가 멸망당했냐면 다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당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앞장이죠. 고린도서 9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죄 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인생은 방향입니다. 왜 시험 당했냐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처음에 골리앗이 다윗 보고 비웃습니다. 비웃었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월등한 피지컬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창과 칼과 단창,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비웃는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의지했던 게 뭐라고요? 창과 칼과 단창. 근데 결국은요, 이게 인생의 논리인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한테는 칼이 없었어요. 그 돌팔매질 했죠. 그 맞고 골리앗이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거죠. 그때 다윗이 쫓아 올라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걸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칼에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사무엘 3을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도 묘사할 때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묘사했던 묘사 방식이 뭐냐면 사울의 창입니다. 사울의 창.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다들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사울 혼자 철기예요. 사울의 창이 되게 멋있었나 봐요. 최고로 만들었겠죠. 그게 사울의 자랑이었다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죽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아요. 자기 창, 그거를 자기 배에 집어넣고 죽어요. 자기 창에 찔려 죽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언제 받냐면요, 우리는 언제 제일 데미지가 큽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제일 데미지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 사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엉뚱한 거 믿고 의지하다가 죽는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여러분이 믿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는 하세요. 사랑하세요. 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변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지금도 100%야? 그때 축구 못 살았던 친구들 아직도 축구 못 살아?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축구 못 살았던 친구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똑같아요? 아닐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한 거잖아. 여러분 배신 안 했어? 배신이라고 말하면 배신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은 다 변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요.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게 아니라 날마다 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고 의지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지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이게 되게 모순인데요. 여러분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사라져요. 되게 희한해요. 돈 없어 봐요. 여러분 능력 없어 봐요. 가짜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 고난은요, 진짜가 뭔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어떤 시금석이에요. 옛날에 2013년도에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별에서 온 그대라고. 여러분 그거 니네 애기 때야 다. 니네 몇 년생이니? 2007년, 8년 이렇지 않아? 2013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그 전지현 있죠. 천성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 연예인인데 걔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바닥을 쳐요. 얘가 도민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에 바닥을 쳐보니까 한 가지 고마운 게 있더라. 내가 바닥을 쳤더니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냥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친구를 다 구별해줘요. 누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좋은 남편인지 누가 가짜 남편인지, 가짜 남편? 좋은 아내인지,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누가 좋은 동역자인지, 누가 좋은 선생님인지 다 구별이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방향만 잘 잡으면 쉽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 중에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유튜브 동물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게? 곰이 이긴다? 이거 봐요. 처음에는 호랑이가 막 몰아친다? 근데 나중에 곰이 호랑이를 벽으로 세워놓고 막 주먹으로 때려요. 나중에 뭐 호랑이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런 동물 되게 좋아요. 새 중에 여러분 왕이 독수리잖아. 독수리 되게 세 보이죠? 근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잡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여러분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까마귀가요 수천 마리가 동시에 독수리를 공격하면 독수리 그거 못 당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그렇게 까마귀들이 조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잖아요? 애들이 못 따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는 곳이 달라요. 숨 쉬는 공기가 달라요. 까마귀랑 독수리는 같은 조류이긴 한데 숨 쉬는 곳이 다르다고요. 사는 땅이 다르고 사는 공기가 달라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근데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무 땅 밑에 내려와가지고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걔네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요. 걔네들이 꿈꾸는 거 똑같이 꿈꾸고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잡새들이 달려들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쪼아대고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향이에요. 자꾸 똑같이 까마귀처럼 걔네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걔네들이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날아 올라가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가야죠. 우리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닌데 걔네들이 숨쉬는 공기하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하고 어떻게 똑같아? 우리는 사는 곳이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더 뜨겁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가려질 것들은 다 가려지고 떠나갈 것들은 다 떠나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요. 까마귀가 노는 곳에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 까마귀 사는 데예요. 여러분 까마귀 아니라고요. 우리가 까마귀가 머무는 곳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요. 여러분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난 땅이 꽤 좋아. 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래. 맨날 쪼이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 있고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우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못 벗어난다니까요. 거길 벗어나야지. 보는 눈이 달라진 인생이 돼야지. 그걸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꾸만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를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달리하여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것들이 있을 거야.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